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온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는 이 아침 기도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아침 기도회를 통해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매일 성도님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손길들을 경험했고요. 그 가운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새벽 2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우들에게 사랑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제게는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만 은혜를 나누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안에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숙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그걸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창세기의 첫 독자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들은 창세기를 통해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 신들이 피조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바람이 가른 그 바다를 그리고 드러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현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뭇과 땅을 드러낸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가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두시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나누는 것, 그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들도 첫사람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동산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반복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0년 내내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일과 인간적인 방법이 이 광야 생활에서 동원됩니다. 그들도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요단 동편에 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만큼 보였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바로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바랬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땅 한 뼘을 갔는데 대한 공식 기록은 23장에 가서야 기록이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장지로 구입합니다. 그 땅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땅을 사고자 하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땅과 관련된 약속을 받고 37년 동안 한 뼘을 갖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37년 전세살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훨씬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7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매우 비싸게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합니다.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땅 한 뼘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감격하면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무 거창했기 때문입니다.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길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후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과 관련된 약속에 감정이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공수표에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약 27년이 지나서야 땅 한 뼘을 구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회를 잡아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마음에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더 정립할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월세 신세로 산 것입니다. 렌트 인생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쳐 땅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런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 상황에 그렇게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땅 한 뼘 얻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답이 예상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에 흥미로운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요? 블레셋의 위정자가 아브라함을 찬찬히 보는데 그는 여기도 저기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도다.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땅 한 뼘 없는 유목민입니다. 그냥 렌트 인생이고요. 텐트 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소유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장막을 친, 즉 임재의 텐트를 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지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긴 세월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이죠. 내 땅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내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서글픈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바라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오늘 본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시와 관련된 이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종을 자신의 고향에 보내며 아브라함과 종 사이에 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종의 입장에서 먼 길이기에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행동할 지침을 아브라함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가정을 한 가지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여러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사라의 장지가 있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다 들어있는 보증이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전체 생과 이후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주위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지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쥐어진 볼품없는 손 한 뼘과 같은 땅으로도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사라의 장지를 구입할 때 가나안의 소유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장차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건 보증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락하고 좋은 공간을 가지고 그것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십수년을 대출 빚을 갚더라도 그런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 그것을 구입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며 입주 날만을 바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일 것입니다. 신자들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본향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은 저택일 수도 있고요, 천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며 행복을 저울질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장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재료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의 텐트를 치는 가정이 되는 그 은혜, 그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근사한 땅과 집이라도 본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을 긋게요.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장막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을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의 장막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할지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땅 위에서부터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저 막벨라 굴과 같은 그런 땅이 어쩌면 한 뼘 땅에 지나지 않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가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작이고 그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